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부탁, 명령,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거하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실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거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은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다 이렇게 하죠.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그냥 주님의 어떤 부탁하신 명령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말씀, 곧 부활 메시지, 이 말씀을, 이 말세 지말에 사는 시대를 사는 우리는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이유로 우리는 삼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11 제자가 모인 겁니다. 왜 11 제자냐?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배반했고, 실은 이제 이 나무에 목을 메어 자살했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했어요. 지금 이 11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지금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상명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전도도 하는 것이지, 은혜 받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아직도 믿음이 갈팡질팡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믿어져야 되고, 내가 확실히 또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뭐가 이렇게 되어져야지 전도도 하는 것이지, 나는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치, 저도 처음에는 맞는 말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 당신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되지, 당신이 먼저 그래 증거 얻어야 되지, 당신이 그래 먼저 믿음이 확실하게 생겨야지, 확신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전도할 거 아니냐, 그래 당신이 은혜 받으면은 그래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지 않겠냐,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저의 잘못된 착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상명령은, 너가 지금 나를 보니까 확실하게 확신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주신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가 정말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그래가지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 정말 내가 부활한 것을, 내가 지금 완전히 이 부활체로 살아있는 것을 너가 확실하게 믿느냐, 너가 요즘 은혜 잘 받고 있느냐, 이래가지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직접 배웠고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이 제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다 의심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 안 하는 제자도 있는데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아직 은혜 못 받고 있으니까, 너는 아직 의심하고 있으니까 너는 아직 안 들어도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 바로 지상명령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의심과 상관없이 이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을 선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제자라면 누구에게든지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습니까? 은혜가 많이 됩니까? 은혜가 잘 안 됩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좀 흔들립니까? 상관없이 주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좀 부족하고 상관없이 성취될 언약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언약이 성취되고 은혜 안 받으면 성취가 안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든 못 받든 성취되어질 언약이다. 조금 오늘은 막 은혜 돼가지고 믿음이 확신이 생기고 오늘은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은혜가 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합니까? 상관없이 성취될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두 번째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 이 명령은 우리가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이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저 천부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길거리에 보니까 별로 알지도 못하는 헛소리 해대는 거지가 아니면 정신병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시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세계복음화를 명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세계복음화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확신 속에 있는 자에게, 그것도 꼭 확실한 이 확신, 의심 없는 자에게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의심하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상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간단하게 얘기해서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확신에 넘쳐나고 힘이 막 나고 은혜가 막 돼야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수준 상관없이, 우리의 기준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 상관없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잖아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얼마나 연약한 이 모습들이 있습니까? 남아있습니까? 그렇지만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반드시 성취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좀
당황스럽게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연대에서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4년 신학을 공부한 겁니다. 물론 이제 학부 과정의 신학을 공부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수진이 크게 다르냐, 그건 아니에요. 대학원 교수진하고 학부 교수진하고 교수진 사이가 크게 별로 없습니다. 그 교수가 그 교수예요. 그냥 학부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대학원에서도 가르치고 그런 겁니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름 있는 대학들을 나왔어요. 다. 미국에서는 아이비리그 속한 대학들을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이름 있는 대학들, 히브리대도 나왔고 영국에 있는 대학도 나왔고 다 이름 있는 대학들을 나왔더라고요. 심지어 보면은 저 독일에서도 대학을 유명한 대학을 나오신 분도 계시고 모든 교수님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름 그래도 꽤 이름 있으신 교수님이 제가 졸업할 때 되어져서 한번 찾아갔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죠. 이 마태복음 28장 이 16절에서 20절의 이 말씀,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것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서 주시고 끝난 메시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당황스럽게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2000년들의 전에 제자들에게 주고서 그때 끝난 말씀인데 크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으로는 이 학부에서 공부할 때에 그래도 꽤 괜찮은 교수님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충격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맞습니다. 그럼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볼 때에는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지금 당신들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메시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 메시지가 지금 2025년에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신, 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도 주셨지만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이요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너희는 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메시지로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저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럽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사실상 제자가 아니지요. 믿는 자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은 자,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에게 상관없이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서 라고 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관심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저 속세를 떠나서 이게 아닙니다. 항상 관심은 현장이에요. 현장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절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면 맨날 산속에 있는데 이 절간이 맨날 산속에 있다가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지네들도 이렇게 우리나라 이 절은 이 불교는 완전 순수 저
보니까 뭐 인도나 이런 데에서 하는 불교하고 좀 다릅니다. 되게 이렇게 민족 토착화가 잘 되는데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니까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속세를 떠나서 그렇게 하더니 요즘은 절들이 도심에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저 잠실에 보면은 절간이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왜 산속이 아니고 여기 있냐. 보니까 옛날에는 불교에 보면은 맨날 이렇게 연불 외우는 것만 있는데 요즘은 들어보진 못했는데 요즘은 찬불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니까 우리도 하나 만들자 이런 건지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참 보면서 야, 저 귀신들도 따라하는구나.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속세를 떠나서가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거예요. 가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 말씀했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이게 바로 주님의 관심입니다. 항상 주님의 관심은 저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 현장에는 누가 있느냐? 예비된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비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제자 삼을 거 아닙니까? 예비된 자가 없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이지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현장 가운데 가서 라고 말씀했는데 예비된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 예비된 영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 주신 복음만을 우리는 전하고 복음만을 말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거 말하면은 그 영혼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어요. 다른 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입으시는 구원의 그 역사, 말씀 성취의 역사, 지금도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이것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지요. 베드로가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41절이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예전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라고 했어요. 3,000이라도 하더라.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 일꾼들, 예비하신 영혼들이 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많이 모여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 유럽 기독교인 많았어요. 많이 모였었습니다. 저야 못 가봤지만은 거기 보면은 큰 지금도 남아있는 예배당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 예배당 제대로 사람들도 모이지 않고 심지어 이제는 이단 종교에 팔리기도 하는데 겉모습은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니까 술집이라, 겉모습은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니까 이슬람 사원이고 이래요.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 가진 제자들, 복음에만 반응하는 예비된 영혼들, 일꾼들, 이들이 모여야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건물이 교회다. 물론 우리는 건물을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설령 아무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만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일을 감당하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시고요. 또 다른 이제는 제자를 세워서 똑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세우시고요. 또 이제는 이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너희는 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설령 의심하는 자가 있어도 그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지상 명령을 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11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삶의 이유로 사명으로 붙잡고 이제는 반드시 성취되어질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언약을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이제는 이 세계복음화에 성취되어지는 이 언약 성취의 대열 가운데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남은 생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시하신 산에 부르셨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신 이 지상 명령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도 이 언약을 주시고 이 명령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 이 명령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 우리도 이 지상 명령을 우리 삶의 이유로 목표로 삼고 사명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성취되어질 이 언약을 우리의 언약으로 담대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성취 가운데 이 대열 가운데 서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